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아침,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깊은 사랑에 속삭임 가운데 사랑에 빠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연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6살 될 때 만났고요. 제 아내는 그때 14살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근데 처음 이제 만나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처음부터 사귀겠다고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많이 시간 보내게 되고요. 같이 이렇게 바이올린을 같이 치면서 시리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먼저 갔는데 거기서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에서 한 130마일 떨어져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가니까 제 그때는 그 걸프렌드죠. 그냥 편지를 서로 그냥 매일 편지를 일기 쓰시듯이 편지를 써서 보통은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고 다시 편지를 쓰고 하는데 답장 받기 전에 그냥 저는 저대로 계속 쓰고 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대로 계속 편지를 쓰고 그래서 매일 한 통씩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이제 2년 앞서가니까 2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지가 많이 모여졌겠어요. 연애 편지가. 그래서 그 연애 편지를 나중에 보니까 다 모아놨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서 이거 뭐 하려고 모아놨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 나중에 보여주려고 모아놨대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언제 읽겠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9년 동안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아내도 목사의 딸이고 저도 목사의 아들이고 그래서 좋은 그런 어떤 처음부터 그런 서로 이해가 돼서 아마 서로 끌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 이야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귀가 솔깃하죠. 이게 관심이 가고 다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사랑에 갈급하고 굶주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보면은요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하는 것 가지고 다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집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러브 스토리가 있고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도 보면은요 사랑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 드라마 저도 잘 안 보지만 그동안에 유명하다는 것들은 몇 개 봤어요. 그런데 보면 전부 다 거의 사랑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 연가, 겨울 연가인가요? 겨울 연가, 가을 동화, 파리의 연인,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얘기, 시크릿 가든, 남자가 사랑할 때, 미친 사랑, 이제 그 제목들이 다 나오는데요. 다 사랑 이야기 하고 있어요. 또 노래들, 팝송들 보면요, 팝송들 유행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락이니, 팝송이니, 아니면 칸츄리니 거의 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사랑 타령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고 주고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연애 편지 우리들이 제가 아까도 계속 주고받고 했다고 했는데 한번 연애 편지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한 번씩은 쪽지도 주고받고 다 했었을 거예요. 참 혹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못 드시는 겁니까 지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헛사신 거예요. 자, 그런데 리플리라는 그 믿거나 말거나 believe or not 그런 거 있죠? 그 기록들, 세계 기록들, 뭐 이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긴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연애 편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런데요, 1875년도에 프랑스의 한 화가가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애인한테 보낸 편지가 역사상 가장 긴 연애 편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은 별거 없어요. I love you 라는 그 프레이즈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187만 5천 번을 써서 보냈어요. 187만 5천 번. 그 해가 1875년인데 거기다가 1000을 곱해가지고 187만 5천 번을 I love you 이거만 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요, 대필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돈 주고 그냥 써서 보낸,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런 짓을 하겠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 자기가 그 대필자를 하나 자기 앞에 딱 불러놓고 앞에서 쓰게 하면서 한 번씩 그것을 다 반복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쓰라고. I love you. 그러면 자기의 모든 패션을 다해가지고 I love you.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쓰는데 쓰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I love you 반복하고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I love you 한 번 쓸 때마다 3번이 사실 반복된 거예요. 한 번 이 사람 입에서 그 사람이 다시 반복하고 쓰고. 그러니까 187만 5천 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562만 5천 번을 썼어요. 만약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딜리버리가 됐어요. 그 여자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게 역사상 제일 긴 연애 편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셨죠.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참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진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I love you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 종교가 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가 결국은 다 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우리가 다 뭐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도 사실 사랑 이야기합니다. 통일교, 몰몬교 가면 다 사랑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진짜 사랑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애틋한 감정도 아니고요, 달콤한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verb예요, verb.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라는,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라는 말씀이 6절에도
8절에도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10절에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자분들은요, 사랑의 언어에 굉장히 참 약하시죠. 예,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 들으면은 이렇게 정신들이 이렇게 뿅 가시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도 항상 저한테 아주 어떤 때는 대놓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나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자기 전에 빨리 하라고, 뭐 그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 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목들을 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My Fair Lady, 혹시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것도 클래식 러브 스토리죠. 그런데 뮤지컬이잖아요. 거기에 프레디라는 청년이 일라이자 도리럴이라는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와가지고 뭐 세러네이드도 하고 뭐 창가에 이제 창가를 향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뭐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나는 이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신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show me, 보여달라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show me, 보여줘.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말보다는 좀 남성적인 사랑을 이렇게 달콤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도요, 굉장히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러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친히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어요.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주시고 표현하셨어요. 바로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자, 근데 이 말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뭐 수도 없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건 너무나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타이밍이. 자, 우리 옛날 말에 우리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도 소용없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또 버스가 지나가도 손 흔들면 백미러로 보고 세워준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좀 불렀는데 빨리 좀 와야, 사람이 위급하다고.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와야지. 죽은 다음에 오면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했습니다. 빨리 소방차 보내달라고. 다 타기 전에 빨리 와야지. 다 타버려 제가 된 다음에 소방차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의 고백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짝사랑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계속 눈치만 보다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고백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벌써 먼저 고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타이밍 놓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6절을 우리가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면 타이밍을 잘 표현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You see, at just the right time, at just the right time,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Just at the right time. 참 우리가 정말 필요한 바로 그때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과 실수 투성이이고 아주 우리가 아직도 볼품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경건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사람의 그 점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전부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먼저 내가 경건해져라, 내가 먼저 거룩해져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사랑해 주시겠지,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래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져야 하나님께서 나 보시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격을 먼저 갖추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갑니다. 그런 사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직도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다 말아먹고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뭐 고쳐서 자기 완전히 뭐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아닙니다. 매일 밤마다, 매일 저녁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아직도 멀리 거짓골하고 돌아오는데 아들을 맞이하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생각이, 나는 아직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렇게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그 말 나오기 전에 딱 잘라버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착하다, 너무나도 참 모든 것을 너무 참 내가 보기 아름답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구나,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너를 보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볼품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7절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많지는 않지만, 찾기가 어렵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군인들도 있고요, 어떠한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누구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 구하고 대신 뭐 빠져 죽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가 학교에서 자랄 때 강제구 소령 그냥 수도 없이 들었죠.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폭탄을 자기가 안고 다른 사람, 자기 희생해서 다른 사람 구한, 간혹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일본 영화입니다. 제가 사무라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무라이 영화를 대학교 때 한번 유명한 영화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여준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카게무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이야기니까. 카게무샤라는 말이 뭐냐, 무사라는 말이죠. 카게무샤는 그림자, 섀도우 워리어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쇼군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쇼군,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긴데요, 제가 다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그 사람이 전쟁할 때마다 이 철학을, 자기 전쟁 철학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산이다 그럽니다. I'm a mountain. 그러니까 산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진 않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요, 언덕 높은 데다가 자기 의자를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딱 앉아서 꼼짝을 안 해요. 전쟁하는데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군대들을 착 나누어 가지고, 바람도 있고 뭐 여기에는 뭐 불도 있고 숲도 있고 물도 있고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가 이렇게 지휘하면서 뭐 물을 보냈다가 불을 보냈다가 바람을 보냈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움직여요. 딱 앉아 있어요, 뒤에. 자,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럼 이 다른 이제 반대 그 적군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전쟁하는지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안 움직이는 거 아니까 저 사람 하나만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 장군한테 모든 그 공격을 집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계속 막 달려와가지고 활도 쏘고 막 그러는데, 참 재밌는 게, 활이 사살이 날라오면은요, 이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I'm a mountain, I cannot move. 안 피해요. 화살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막 달려와서 쫙 대신 앞에 가가지고 화살을 탁 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한번 치를 때마다 죽어나가는 부하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뭐 누가 와도 뭐 꿈쩍을 안 해요. 눈 하나 꼼짝을 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전쟁 끝나고 막 그 장군 주위에 수도 없이 죽어서 넘어져 있어요. 자,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주군, 자기가 섬기는 장군, 이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10배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목숨 얼마든지 내놓는 거예요, 이 부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가치가, 내가 내 목숨 걸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요, 자기 목숨 내놓습니다. 사람들도. 우리 부모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습니다.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요, 그런 희생합니다. 왜? 나에게 소중하니까. 내 자식들은 나한테 소중하니까 내 생명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 생명 바꾸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내 아들이 아니고 옆집에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내 아들이 아니고 옆집에 개망나니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왜? 내 아들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경건하지 않고 아직도 거룩하지 않은데, 형편없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 되었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어떤 때는 하도 많이 쓰니까요, 잘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완전히 범법자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크리미널이라는 말이에요. 크리미널,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만약에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가 온 전과자가 동네 이웃집에 이사 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강간범이라든지 살인범이라든지 뭐 그런 아주 권총 광도라든지 이런 사람이 옆집에 이사 들어온다,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막 다 데모하고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데모하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사 들어와도 상대도 안 해줄 거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 만약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환영합니까? 받아줍니까? 전과자였던 사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쭈삣쭈삣하고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오늘 감옥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그러면은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맞아줍니까? 아니면 어휴, 저 사람 무슨 죄를 저지르고 감옥 갔다 왔지? 전과자래, 전과자. 뒤에서 수군수군 해가지고 저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게 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나를 받아줄까? 나를 인정해 줄까?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품어줄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범법자, 그런 전과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아무도 상대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찾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아니면 도리어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받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직도 살인자였고 참 그 핍박자였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사울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도 원수되었는데, 우리 다 바로 그런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시작 포인트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깃발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깃발 여행? 깃발 여행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 많이 하고 요새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깃발 하나 딱 들고 막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 따라가는. 그래가지고 그 스케줄이 쫙 짜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막 가는 대로만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뭐 차를 태우고 뭐 시간이 빡빡하니까 가가지고 여기 내립니다. 그럼 내려가지고 다 깃발 따라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뭐 하냐면요, 전부 다 딱 돌아서가지고 사진 한번 팍 찍고 또 깃발 쫙 가면 또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깃발 여행이 사실은요, 뒤통수 여행이라 그래요. 왜 뒤통수냐? 진짜로 경험은 하지 못하고 계속 사진만 찍느라 바빠가지고 뒤통수만 다 구경했어요. 등지고 서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진짜는 보지 못하고. 금문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가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금문교 가면은 와 멋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그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금문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멀리서 서가지고 사진 하나 팍 찍고, 야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가서 보고 왔네 이러고 끝납니다. 저는 그러기 싫어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제 아내 끌고 우리 역까지 왔는데 금문교 한번 건너갔다 와야지, 걸어서. 그래서 차 세워놓고 거기에서 걸어서 지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 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나 추운지 바람 무지하게 불어요. 거기 높기도 엄청 높고 그래서 바람도 무지하게 세고요. 근데 거기 지나갔다 오면서 그 경험을 직접 해보니까요, 제가 모르는 거 봤어요. 거기 안 가봤으면 모를 건, 거기가 여러분 세상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장소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대요. 거기서 자살하려고. 참 돈도 많지 뭐 거기까지 가서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면은 재밌는 게요, 곳곳에 전화가 달려 있어요. 금문교 기둥에 전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Please call 딱 써 있어요. 다른 말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신발 딱 벗어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니까. 거기가 왜 이렇게 자살하기 좋은 장소냐면, 사람들에게 우선은 너무 높아가지고 떨어지면서요 기절을 한대요.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물속에 푹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선호하고, 그리고 한번 물에 빠지면은요, 이게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태평양 바로 쪽으로 이게 물결이 확 다 쓸고 가니까 시체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좋아. 거기가 멋있는 데니까 기왕이면 내가 죽는데 멋있는 데 와서 죽겠다고 찾아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오면은요, 사람들이 다 죽으러 오는 줄 아니까 경찰차가 계속 다녀요. 순찰차가. 그런데 거기 제가 지나가는데도 뭐 무슨 신고를 받았는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막 찾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전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전화냐면, 죽기 전에, 뛰어내리기 전에 한 번 전화하라고. 상담 전화예요. 상담 전화. 전화 딱 들으면 상담이 왜 이제 죽으려고 하냐고 막 이제 설득하고 이러는 전화죠. 그런 전화가 다 있어요. 거기에 엄청 춥고요, 바람 불고. 그런데 제 아내가 막 다리 아프다 춥다 그러는데도 제가 억지로 끌고 갔다 왔습니다. 경험을 직접 해봐야지 진짜 여행한 거잖아요. 제가 파리에도 제 아내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3월 달에 가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이펠 타워
밑에서 사진만 찍고 가재요. 집에 춥다고 호텔에 돌아가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올라가 봐야지. 억지로 또 끌고 올라갔어요. 경험을 해야죠. 경험하는 신앙생활도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이런 때만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붙들리지 못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내가 빠지지 못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한 겁니다. 믿음생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 포인트가,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정말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내가 점점 내가 좋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나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떨립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랑 다시 경험하고 이 사랑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듣고 다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 듣고 매일매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 들으면서 사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사랑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갑니까? 이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지킵니까? 이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많은 인내가 있고 수고를 했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많은 봉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해야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해야죠. 그런데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사야서에서도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것, 하나님과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회복하라고, 사랑과의 관계를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경도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배경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돈도 많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못했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스티브 잡스 같이 뭐든 뭐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그 돈 엄청난 재력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면 최후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마침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제대로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빠질 때 진정한 신앙생활 시작됩니다. 이 사랑 회복하십시오. 이 사랑 가운데 빠지십시오. 이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아름다운 속삭임, 사랑의 고백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민교회를 저도 잘 압니다. 처음에 이민 와서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 문턱도 넘지 않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한국 음식 그리워서 유학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하고 싶어서 교회 찾아 나오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기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30년, 40년 교회 다녔다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이 사랑 속에 빠져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고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랑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그 독생자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